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텀 장로교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 9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누리지 못한 새로운 은혜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서 3장에서는 유다 지도층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유다의 지도층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다스리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큰 혼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독재자들과 불의한 권력을 행사한 자들 때문에 결국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사회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병들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는 비극을 공동체 전체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얼마나 심하게 착취하고 괴롭혔는지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주변 열강들에게 주권이 빼앗길 위험한 상황이 되어도 외적이 침입하여서 백성들과 군대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것들을 금은 보화를 긁어 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바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불의에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엄하게 법을 들이대는, 그리하여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국민의 것을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빼앗아 갈 때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불의한 권력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릴 때 그것을 바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늘 언제나 힘없는 자들부터 당하기 마련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위협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무더기가 되게 하고 모든 권력은 빼앗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망해갈 때 그 조짐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의 입에 뭔가를 물려주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평강을 외치고 물려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선지자들을, 또 삭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 점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떠벌리며 다니고 재앙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헛된 이야기들을 주절거리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피를 말리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때에 안타깝게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온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를 넘어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얼마나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집에서 키우는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것과 매여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교회 모임에서 계속해서 감염되고 온 나라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감염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집에서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 격리 중임에도 여전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우리는 모여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건 당신들 개인의 잘못이니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고 밖에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감염되었습니다. 행사를 통하여 감염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당해야 될 고통, 또 사회가 감당해야 될 비용, 그로 말미암아 2차, 3차, 4차 감염될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과 그러한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소모임을 가지고 또 식사를 하시다가 감염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책임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2차, 3차, 4차 감염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분들에게 책임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먹이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형식과 설교 형식을 취하였다고 해서 다 거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하였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율법의 삶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얼마나 선한가,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앞장서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정말 성결한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인가? 그들의 생각과 말이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가?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닌가? 또 그들은 진실한가? 거짓이 없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찾고 구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 껍데기 이면에 있는 속 알맹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어찌 보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신뢰가 다시 회복될 리 만무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와 가오들이 사라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또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다시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돌아온 탕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는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세우신 우리 정치 지도자들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입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공의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흘러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온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진실함의 열매를, 또한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귀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힘써 전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900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과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며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